명절 끝날 곧 큰날에라고 하는 표현으로 오늘 37절의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7장의 말씀 지난 2주 동안 쭉 살펴봤던 것처럼 초막절이라고 하는 유대의 절기, 그 절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운데 나아가셔서 전하셨던 말씀들, 그때 있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오늘 요한복음 7장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초막절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초막절은요, 출애굽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되었던 이집트 땅에서 나아올 때에 광야에서 생활하였죠. 그래서 그때 그들이 초막을 짓고, 그러니까 초막 같은 말입니다. 텐트입니다. 텐트. 천막을 짓고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지요. 그 구원의 시간들, 그 광야에서의 시간들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천막절, 뭐라고 부르든 똑같습니다. 그 뜻은 그때 지었던, 그들이 머물렀던 그 장소, 그 텐트, 그 천막, 그 시간들을 기념하는 절기이니까요. 실상 유대인들의 절기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이어지는 모든 유대의 절기들이요, 출애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출애굽기에요,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죠. 그 십계명의 말씀을 주실 때에 뭐라고 스스로를 보이시면서, 내가 누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의 시작, 출발이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의 어떤 혈통의 시작을 가지고도 말씀하시지만, 그들과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하여서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약속을 맺으실 때에 스스로를 무엇라고, 누구라고 선포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그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스스로를 밝히신 관계의 근본입니다.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좀 쉽게 생각하듯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어떤 일, 이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이 되는 것이고요, 그들의 믿음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은 비로소 구원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겁니다. 노예되었던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죽어가야 될 자리에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그리고 그 출애굽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이 정확하게 경험한 것이죠. 그렇게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마침내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종되었던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제 다시 오실, 구약에 계속해서 약속하셨던 다시 오실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의 왕, 그분은 누구시냐? 출애굽에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가 다시 경험하게 하실 분, 출애굽의 그 영광을 다시 우리에게 주실 분, 종되었던 그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우리에게 주실 분이 유대인들이 기억하고 기다렸던 구원자 메시아인 겁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뭐라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러한 유대인들의 기대, 이러한 구약의 약속, 이제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그 구약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를 이루셨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의 이 초막절의 사건은 우리에게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초막절을 모르니까요. 초막절을 보신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우리 못 봅니다. 저도 못 봤습니다. 책으로만 봤지, 책으로만 보고 들었지, 그리고 뭐 유튜브로 좀 찾아봐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렇게 지키는구나 아는 정도지, 우리 눈앞에서 초막절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으니까 이 본문의 말씀이 확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7장의 말씀을 더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명절 끝날 곧 그 큰 날이라고 얘기하는 이 초막절의 행사는 결코 작은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명절 있죠. 어떤 명절이죠? 설날. 우리 항상 추석이면 설이라고 그러고 설이면 추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큰 두 가지 명절, 설, 추석. 우리에게 설, 추석 이러면 어떻습니까?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도 확 와닿는 무언가가 있죠. 유대인들에게 초막절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명절로서의 의미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조상들을 통하여 계속 이어져 온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 그 약속에 대한 기대, 바람, 믿음, 이것이 이 초막절, 명절 끝날 가운데 함께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 초막절의 행사는 8일 동안 이어졌는데요, 처음 초막절이 시작되는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고 7일 동안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8번째 되는 날 마지막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 초막절의 모든 절기의 행사가 끝나는 일정이었는데, 그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전날, 큰 날, 7번째 되는 날 제사장과 백성들이요 실로암 물, 우리도 들어봤죠? 예루살렘에 여러 가지 못이 있었는데 그 중에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황금잔에 떠가지고 오는 겁니다. 물병에 떠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단 앞에까지 와가지고요, 그 물병을 들고 제단을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그 물병을 성전의 제단 앞에 제사장들이 가서 붓는 겁니다. 이것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었어요. 이 예식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예식을 이해해야 이어지는,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물을 얘기하실까? 왜 생수를 얘기하실까? 생수의 강을 얘기하실까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 예식의 의미는요,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는 겁니다. 무리바 기억하십니까? 무리바라고 하는 그 자리는 기억하지 않아도 이 사건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광야를 지날 때에 목이 말랐습니다. 물이 떨어졌어요. 목이 말랐어요. 아우성되기 시작합니다. 모세한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물을 주지 않냐고. 우리가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겠다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불평의 레파토리가 있죠. 유대인들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죽게 만드냐. 그냥 애굽 땅에 있었으면 물은 마셨을 텐데, 살만했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기에 있는 반석에게 가서 명령하라고 하시죠. 근데 모세가 화를 참지 못하고 가서 그 반석을 내리치죠. 그때 그 반석이 갈라지면서 생수가, 물이 솟아났던 그 사건이 무리바에서 있었습니다. 이 초막절 절기 가운데 제단에 물을 붓는 이 행사는요, 바로 이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광야 가운데 주셨던 그 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가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이 생명의 물이 다시 주어질 것이다. 바로 이 행사, 이 의식이 거행되었던 이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선포하신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이 생수를 주실 자라고. 내가 이 생명을 너희에게 줄 거라고. 유대교 랍비의 문서에 보면은 예전에 모세가 우리에게 물을 줬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오실 구원자가 또한 샘물을 솟게 하실 거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내가 그 물을 너희에게 줄 구원자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이 본문의 말씀이 확 와닿지 않지만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이 선포는 너무나 분명하고도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저가 자신이 구원자라 얘기하는가?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라고, 우리의 왕이라고 선포하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목마른 자는 나에게 와라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이 선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요한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와닿는 것은 이것이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예수께로 오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이 복된 초청의 수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 그 기준에 따라서 부정한 자들을 내쳤습니다. 이방인들을 멀리했습니다. 죄인들을 뿌리쳤지요. 병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라고 그들을 멀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누구를 초청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나아오라. 죄인들도, 이방인들도, 병든 자들도, 유대인들의 율법으로 치면 인정받지 못할 자들도, 세상의 기준대로 치면은 대접받지 못할 누구라도 그가 목마르다면, 그가 갈급함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이 초대장은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나에게로 오라 부르신 이 초대장은 이 초막절의 날에도 유효했고,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유효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약속이 분명히 지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랬댔습니까? 유대인들의 눈에는 우리는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방인이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나온 겁니다. 누구나 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이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발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간다. 멋지지 않나요? 저는 칼빈의 주석을 이렇게 읽다가 이 표현을 찾고 이렇게 멋진 말은 옛날 사람들이 다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제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발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간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는 육신으로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걸어 나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 생수가 멈추지 않고 흘러나올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올 수 있으나 나와서 자신의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심을, 예수님께서 이 생명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할 복된 소식이죠. 삶의 메마름으로 인해서 목말라 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교회가 이 복된 소식을 선포해야 됩니다. 목마른 자는 누구나 나아오라. 나아올 수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부르신다. 그러나 이제 나아왔다면 당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물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우리가 이것을 믿었기에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강이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예전에 모세를 통해서 나타났던 그 표적, 광야 가운데 물을 마실 수 있게 하셨던 그 기적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 생명의 문의 근원이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주일 저녁에 오신 분들은 어디서 본 것 같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몇 주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 앞에 그리고 우리 앞에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오늘 본문에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여기서 배는요 내 배가 아니라 나의 속입니다. 내 안에서 생명의 물이 흐른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읽고 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떡,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이 떡을 받으라. 이 생명의 떡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그 떡과 물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잠시의 굶주림을 채우는 것, 잠시의 목마름을 채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랬죠. 그들은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통해서 먹고 마시고 그 광야를 건넜지만 그것은 결국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떡과 물은 잠시 목마름을 해결하고 잠시 배고픔을 해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기쁨을, 영원한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떡이고요, 그것이 생명의 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은 친절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39절에 이것은 곧 성령입니다. 성령. 눈에 보이는 육신의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어떤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의 떡, 생명의 물은 곧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약속이고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지요. 그리고 이 성령이요, 결코 마르지 않는 생명의 근원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오늘 이 초막절 명절에 유대인들이 실로암 물 떠다가 제단에다 물을 붓고 이제 우리에게도 이 물이 주어지길 원하면서 바라면서 갈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행함을 통해서 끝없이 목말라 하면서 끝없이 갈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날마다 충만함으로 살아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7장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선포하신 생명의 강, 생수의 강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성도님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를 다닌 지 벌써 10수년이 지났는데, 긴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내가 힘들어하는데 정작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정작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안타깝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그 긴 시간 신앙생활 하셨는데 그 방법을 모른다고 하니까 안타까웠던 거고, 감사한 거는 사실을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그런 답답함 가운데 있을 텐데 말하지 않고 그냥 나는 예수 잘 믿는 척, 나는 다 아는 척 하고 있는데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하셨기에 감사했죠.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들으셨죠?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와닿아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까요?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아, 우리 목사님 역시 뭔가 좀 많이 아는 것 같아. 이걸 생각하셨나요? 우리 목사님 참 말 잘해. 이걸 느끼셨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내 안에 생명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기도한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은 이미 내 안에 있으니까요. 하나님,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 은혜는 이미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요. 우리의 기도는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의 근원 가운데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온전히 충만하지 못하는 나의 이 문제를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뭐가 문제일까요? 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는 그 성령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내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생명이 없어서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 죄로 인하여서 내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회개가 되어야 되겠죠. 나의 죄를 놓고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에, 온전히 아버지 말씀 앞에 깨어있지 못했기에 내가 내 안에 주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나의 나태함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 앞에 온전하게 듣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해야죠. 가장 어리석은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면서요, 은혜 받지 못한다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어디 가서 은혜 받을까? 누구 어떤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 받으면 은혜 받을까? 어디 가서 설교 들으면 은혜 받을까? 은혜 받을 자리만 쫓아다녀요. 그런데 그 은혜는 어디 있나요? 내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셨는데 도대체 어디 가서 생수의 강을 찾고 다닙니까? 내 안에 생수의 강이 없는 것 같다고요? 예, 그럼 어디로 돌아가야 되지요? 돌아다니면서 생수의 강을 찾는 게 아니라요, 예수의 이름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정말로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정말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는가? 내가 예수 안에 살고 있는가? 내가 이름만 예수를 말하고 정말 내 삶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걸 어디 놀라운 데 가서 들어야 압니까?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이미 들었습니다. 내가 이 문제 가운데 해결되지 못했다면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죠. 주님, 내가 주님 믿고 싶습니다. 예수 안에 주시는 그 생명을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목사가 앞에 서서 저렇게 외치는데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은 은혜를 받았다고 할렐루야라고 외치는데 나는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이제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이것만 붙잡고 기도해야 되죠.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내 부모님이 저렇게 기도하는 그 은혜를 아직 알지 못한다면 다른 것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이 생수의 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믿으신다면, 믿으신 줄로 압니다. 믿는다면 왜 나는 이렇게 뜨겁지 못할까? 왜 옛날에 첫 그 경험이 없을까? 왜 기쁨이 없을까?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내 안에 이미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간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특별한 자리 가운데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두드리는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의 설교는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생명의 양식을 먹는다, 생명의 물을 마신다. 그 표현도 틀린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자면요, 그 생명의 양식, 그 생명의 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이미 내 안에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죄로, 나의 부족함으로, 내가 영적으로 죽어있고 잠들어 있음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 생명의 양식, 그 생명의 물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깨닫는 거죠. 다시 한번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내가 다시 만나는 그 성령의 은혜가 새로운 것이죠. 이것이 날마다의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설교의 말씀이 정말 날마다 다르고 새로워서 우리가 새롭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기에, 깨닫기에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목사는 수단입니다. 하나님께 사용하신 도구일 뿐입니다. 예배의 시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내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다른 은혜 주시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날마다 이미 내 안에 주신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곤 합니다. 내 안에 이미 생명의 물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미 나의 삶을 이끌어 나아갈 힘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